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또한 우리의 죄악들을 멸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사람들이 야 저거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증거물이 나올 때예요. 심지어는 요즘 들어는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더 전화통화를 하면 전화통화한 모든 내용들이 녹음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식당에 가거나 어디서 움직이고 행한 것들이 카메라로 다 녹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음되고 녹화된 파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그게 잘못된 거다. 조작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먼 우주 끝에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아시겠느냐. 빽빽한 구름에 둘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시겠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요시 22장 이후에 내일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엘리바스의 말은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적용될 때에 그는 욥에게 날카로운 잣대와 그리고 또한 평가와 그리고 욥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저 틀리고 틀리다고만 말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고백을 하죠. 코람데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늘 모자를 쓰잖아요. 모자를 쓰고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헝겊이라도 하나 두르는 이유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근데 그걸 쓴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를 쓸 때 그들이 그 의미를 생각할 때는 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욥에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잘못한 것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 모르시는 것 같지 다 알고 계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오늘 말씀에 그가 이야기하기에 12절 13절 이렇게 거기에 14절에 13, 14절을 보시면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에 거니실 뿐이니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보시는 것 같지 그러나 다 보시는 거야 라고 말하며 네가 그 과거에 했던 모든 행위들과 일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아시며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러니 욥아 네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날들을 당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보셨어. 우리에게는 네가 숨겨서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셨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의 죄를 멸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지칠 때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놀이터를 가도 부모가 앉아서 이렇게 그냥 벤치에 앉아서 쉬고 아이들은 노는 것 같지만 늘 부모의 눈은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누가 죄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신다는 거죠. 지켜보고 계신 것이 너 잘하나 못하나 내가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언제 넘어지진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신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래 주님이 오늘 하루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 이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지 라고 생각하며 주의 너른 품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리까 하였으나 18절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지만 악인의 길들은 너무나 멀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고 그 위에 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엘리바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만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늘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집은 98점을 맞아도 97점을 맞아도 혼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아이가 70점만 맞아도 잘했어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90몇 점을 받아서 혼나는 집 아이는 그 성적표를 받았을 때 한 문제 두 문제만 틀려도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혼나지 않을까?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정말로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들이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서 늘 1점, 2점, 5점, 10점 늘 낙제하는 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말해도 결국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는 다 아마 낙제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낙제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욥기를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칭찬하시고 또한 의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 지켜보시고 너 그렇게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던 것들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눈물을 이렇게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장면을 예표로 그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 그것들 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행해야지,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 해봐야지 하는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했어. 그래 귀하게 여긴다 라고 해주신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늘 죄악된 건 연약한 건 많지만 그 죄악된 건 연약한 것들을 다 집어서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잘한 행위들을 칭찬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것들을 더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뭘 좀 안 하는 걸 뺄까? 이거는요, 가장 먼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너무나 우리의 삶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해도 혼나? 이거 해도 혼나? 이거 해도 혼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면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버려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교회도요, 율법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늘 교회의 성경책을 가지고 따지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리고 또한 성경에 여러 가지 꼭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거 어디 있냐. 성경책을 들으면서 진짜 증거를 찾아내면 내가 안 하겠다.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없지 않냐.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이야기할 때 그런 동성애자들의 반대하는 의견들을 보여주면 그건 의미적인 거고,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러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도 주셨지만 로마서에 말씀하다시피 무엇을 주셨냐 하면 우리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눈치로도 잘 알잖아요. 자신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잘 안 하고 좋아하는 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괜히 집안 분위기만 좀 이렇게 좀 차가워져도 조용히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과 싫어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걸 성경책에 있냐 없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 없냐. 아니 성경책에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없는데 아니 무슨 담배 피는 게 구원 받는 거랑 상관이 있냐 물어보면, 그러면 저도 담배 피워서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그 제사 지낸 떡을 먹는 것이 너희의 양심에는 꺼림이 없고 너희의 그것을 먹는다고 죄가 되진 않으나 덕의 문제로서 다른 사람들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너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 지낸 떡을 먹어?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너희가 덕의 문제로 그것들을 먹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구원의 문제로 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면 이것 때문에 좀 속상해 하시진 않을까? 이것 때문에 좀 아쉬워하시진,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이거 내려놔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오늘 내가 막 혈기가 왕성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번 싸울 거야. 이러다가도 오늘 저 사람한테 내가 가서 한마디 하고 싸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냥 오늘 좀 참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기뻐하실까? 이런 거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여 정말 나의 삶을 보시고 늘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차봐내고 내가 때로는 욕심 부릴 수 있으나 그것 하지 않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것이 성경에 써있냐 안 써있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 내가 아는 게 정답이다, 네가 아는 게 정답이다 말한다고 해서 정답끼리 맞춰서 싸우는 거 그렇게 오라 하실지 않을 거잖아요. 그 어떤 교회가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가느냐 아니면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느냐의 문제로 당회가 싸우기 시작했대요. 뭐 어떤 분들은 강대상 위가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 아니면 어떤 이들은 그래 뭐 여기가 그냥 예배 드리는 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룩하면 되지 그거 올라가면 뭐가 안 되냐 이러면서 갈등하기 시작. 근데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시작하면 그거는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 말이 옳다 바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나온 게 뭐냐면 그 19절에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은 남은 것은 불에 삼켰느니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마지막 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결국 의인의 삶은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아, 너 하나님은 결국 의인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데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걸 보니 너는 죄인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의인의 삶은 기뻐하시고 바라보신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주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시지, 지켜보시지. 그리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지. 그게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아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를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다면 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살아계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어떤 나의 삶을 원하실까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따지고 싸울 거 하나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미운 말 할 거 하나 내려놓고, 그리고 또한 내가 욕심 부려서 더 가질 것 좀 내려놓고 나눠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그리고 또한 죄인의 길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을,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의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성경 안에 옳고 그르냐, 성경 안에 써있냐 안 써있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귀한 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그림자와 편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덕과 기림을 전하며 또한 귀한 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이끄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까지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라.